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어떤 인생이 될 것인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예수님의 생애를 사생애와 공생애로 나누죠. 사생애는 약 30살까지의 예수님의 개인적인 생활을 사생애라 그럽니다. 그리고 공생애라고 하는 것은 공적인 사역, 즉 인류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사역하신 그 시간을 공생애라고 불리웁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의 그 생애 중에서도 33년간의 그 생애, 공생애 3년 반의 시간, 그 중에서도 가장 마지막 일주일을 다루고 있습니다. 가장 마지막에 일주일의 시작이 되고 있는 본문입니다. 십자가를 지시고 당신이 택하신 백성들의 죄를 위해서 죽임을 당하시기까지의 그 마지막 리얼했던 한 주간의 시작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을 우리는 종려주일이라고 부릅니다. 종려주일.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이제 들어가시게 되자 주변에 있던 백성들이 이제 소식을 들은 거죠. 상당히 많은 인파일 것 같은 생각은 들어요. 근데 이 소문이 퍼져서 이제 인근에서 모여들었다고 하는 걸 보니까 아마 예루살렘 전체의 사람들이 다 나오진 않았겠지요. 그러진 않았겠지만 상당히 많은 인파 속에 입성하시게 된 모습을 그려볼 수가 있습니다. 다른 서신들에서는 예수님께서 입성하실 때에 자신들의 겉옷과 그리고 나뭇가지를 베어다가 깔았다 라고 이제 서술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에서도 그렇게 서술을 하고 있는데 요한복음의 증언에 의하면 그 나무가 종려나무가지였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종려나무가지였다. 그들이 깔았건 그들이 흔들었던 간에 그것이 종료가 아니라 종려나무가지였다는 것이죠. 이 요한의 해석에 의하면요, 지금 이 예루살렘의 입성이 마치 왕이 전쟁을 치르러 나갔다가 다시 이제 승리를 해서 본국으로 들어오고 있는, 본국의 성으로 지금 들어오고 있는 그 장면을 지금 묘사하고 싶었던 거예요. 요한의 증언에 의하면. 왜 그러냐면요, 종려나무라고 하는 그 가지가 그러한 의미가 거기에 감춰져 있어요. 승리를 상징하거든요. 종려나무 가지가 승리를 상징해요. 번영과 번성을 의미하거든요. 시편 92편 12절 말씀에 보니까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뭐한다? 번성한다.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발육한다. 그리고 저 종려나무가지의 저 모양이요, 저 모양이 성전 안에도 성전 문양에 새겨지기도 하거든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요한계시록 7장 9절 같은데 말씀에 보면요, 저런 말씀이 있어요. 흰 옷을 입고 종려가지를 들고 궁극적 영적인 승리에서 승리하신 그리스도를 향하여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의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다 같이 우리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 영적으로 우리 올려드리는 마음으로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아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라고 하는 저 선언을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그 승리를 확신하면서 선포하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그것을 요한이 강조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요한의 서신에는, 요한복음에만 종려나무 가지라는 설명이 덧붙여 있다는 거죠. 근데 아쉽게도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똑같이 이 예루살렘 입성의 본문이 있어요. 이걸 평행 본문이라고 하는데 예루살렘 입성을 말하지만 더 구체적으로 종려나무가지라고는 언급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어찌되었든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냥 서서 뚜벅뚜벅 걸어 들어가는 게 아니라 1절 말씀에, 오늘 본문의 1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께서 몇 명의 제자들을 보내셨다 그래요? 몇 명의 제자들? 말씀해 보니까 2명의 제자들을 보내며 이르시되, 누군지를 말하고 있지는 않아요.
말하고 있지 않으니까 넘어가고 2절과 3절 말씀에 보니까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두 명의 제자들 누군지는 말하지 않지만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제자 2명에게 오늘 무엇을 하라고 말씀하십니까? 너 건넌 마을로 좀 가서 저기 보면 나귀하고 나귀 새끼가 함께 있을 거야. 그것 좀 나한테 끌어와. 만약에 너희들이 그걸 끌어오는데 누가 뭐라고 하면 뭐라고 말하래요? 뭐라고 말하래요?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래야 하면 즉시 그들이 보낼 거야. 근데 제자들이 이제 투덜투덜 됐든 어쨌든 2명의 제자들이 건너 마을로 갔습니다. 근데 신기하게도 어느 나무에 나귀와 나귀 새끼가 매어 있는 거죠. 2명의 제자들이 가서 이제 풀르고 있는데 곁에 있는 사람들이 묻는 거예요. 야, 너 지금 뭐 하는 짓이냐? 남의 동물을 가지고, 가축을 가지고 뭐 하는 것이냐? 그랬더니 그들이 예수님이 시킨 대로 이거 주가 쓰시겠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스스럼 없이 나귀를 내어주죠. 아마도 그 주인은 예수님을 알았던 것 같아요. 그렇죠? 알았으니까는 주님이란 말에 그렇게 내주죠. 아니면 그들이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것들을 그 주인이 알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잠깐 쓰려나 보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그 나귀를 이제 내어 주신 거죠. 그렇게 나귀 새끼를 가지고 와 보니까 예수님이 이제 나귀 새끼에 막 오르려고 하는 거예요. 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 왜 이런 나귀 새끼에 타십니까? 차라리 더 큰 나귀를 타시거나 아니면 말을 타십시오. 말을 가져올까요? 아니다. 내가 나귀 새끼를 타는 특별한 이유가 있다. 특별한 이유가 있다. 라고 말씀하시죠. 그게 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저 본문의 말씀이요. 여러분 혹시 1번 가로하고 밑에 성경 구절 되어져 있진 않습니까? 성경에 보면 아마도 이사야 62장 11절이나 혹은 스가랴 9장 9절 말씀이라고 적혀져 있을 거예요. 그게 저 말씀이에요. 같이 읽어볼게요. 스가랴 9장 9절입니다. 시작.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리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면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네. 스가랴 9장 9절에 저 본문의 말씀은 이제 이스라엘에게 다시 오실 왕, 그들을 구원하고 해방시킬 왕이 그들에게 오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예언을 담고 있어요. 스가랴서가.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나귀의 작은 것, 특별히 나귀의 새끼를 타신 이유가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타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4절 말씀에 보시면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 그 선지자는 누구예요? 그렇죠. 스가랴. 그가 한 말씀은 뭐예요? 저거잖아요. 이스라엘에게 앞으로 그들의 참 구원하실 왕이 오실 텐데 그 왕은 공의로우시고 구원을 베푸시고 그리고 그를 겸손하셔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나귀 새끼니라. 그러니까 이 말씀 구약의 스가랴가 예언하신 이 말씀을 예수님이 무엇하기 위해서? 성취하기 위해서. 그렇죠? 아멘. 우리 아멘이시죠? 구약에 있는 이 말씀을 예수님이 성취하기 위해서, 즉, 야, 너희들이 기다리고 있는 너희들의 구원의 임금, 그 왕, 나야. 바로 나야. 나. 그 메시아가 바로 나야. 그 임금, 그 왕이 지금 예수님 자기 자신이라는 것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지금 나귀의 새끼를 선택하셨다라는 거예요. 나귀의 새끼를 탔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나귀 새끼가 얼마나 하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나귀 새끼가 얼마나 하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예수님의 입성 장면을 보던 무리들이 그들은 유대인이에요. 그죠? 유대인. 그러니까 이 스가랴서의 저 말씀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죠. 당연히 알았죠. 충분히 알았죠. 그러니까 지금 예수가 나귀 새끼를 타면서 들어오는 거를 이스라엘 사람들이 보면서 그들은 무엇을 생각했을까요? 저가 이 나라의 왕인가 보다.
저가 이 나라의 참된 해방자인가 보다 라고 하는 걸 그들은 알 수가 있었을 거예요. 이것을 상징 행동이라고 해요. 상징 행동. 그러니까 무언가 그가 하는 행위를 통해서 무언가 보여준다, 나타내준다, 어떠한 행위의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의 이 장면은 무엇을 보여준다고요? 내가 이스라엘의 왕이다. 내가 너희들이 기다리고 있던 그 왕이다. 라고 하는 것을 나귀의 새끼를 타심으로 나타내 보이신다. 상징해 보여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저 성경 말씀을 아는 사람들은 저분이 바로 그분이셔? 저분이 바로 그분이셔? 라고 그들은 깨달을 수 있었을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무리들이 어떻게 한다고 말하죠? 말씀해 보니까 자신들의 옷을 벗고 그 길 위에 깔고 그 바닥에 펴서 종려나무가지를 흔들면서 말씀을 보세요. 21장 9절 말씀에 보시면 앞에서 가고 그리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있다 그랬어요. 앞에서 야 이스라엘의 왕이 나신다, 왕이 지나가신다 이러면 흔들며 지나가는 거예요. 뒤에서도 마찬가지죠. 야 길을 비켜라, 이스라엘의 왕이 지나가신다. 호산나라는 말은요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 말이에요. 우리를 해방시켜 주소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말하더라. 그런데 누가복음에서는 저 말씀을 좀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뭐요? 왕이여. 정확하게 예수님의 의도를 짚어내고 있어요. 누가복음은요. 여러분, 무리들이 이렇게 환호한 이유가 뭘까요? 무리들이 예수님이 들어오실 때 이렇게 환호한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예수님이 그들은 지금 로마의 지배 아래에 있었어요. 로마의 지배 아래. 쉽게 말하면 우리가 일제 치하에서 36년 동안 있었잖아요. 그렇죠? 우리의 그 역사적인 억압 속에 있었던 우리 민족을 생각해 볼 때 지금 이스라엘은 로마의 속국이란 말이죠.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기다리고 있었던 왕은 어떤 왕이겠어요? 그 로마에서 해방시켜줄, 그 로마에서 정치적으로 독립시켜줄 왕을 그들은 메시아로서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광복시켜줄, 자신의 나라를 광복시켜줄 정치적 메시아로서 그들은 기대했기 때문에 이렇게 환호하고 있던 거예요. 예수님을. 예수님 오신다! 예수님 지나가신다! 이렇게 환호하고 있었던 이유가 뭐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진짜 목적, 예루살렘으로 발걸음을 옮기면서 작은 나귀 새끼에 타고 들어가시던 예수님의 진짜 목적은 무엇일까요? 그들의 정치적인 해방을 위해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걸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그들이 원하는 어떤 군사적인 이유 때문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고 있는 것일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가련한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였죠. 그 가련한 영혼의 구원 때문에 예수님은 예루살렘의 입성의 진짜 목적에 거기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저 무리들, 예수님을 환호하는 무리, 심지어 예수님을 뒤따르고 있던 제자들, 바로 20장 앞전 본문으로 돌아오면 두 명의 제자를 이제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앉을 것인가 라고 하는 걸로 논쟁을 벌이지 않습니까? 똑같아요. 제자 똑같아요. 모두가 다 한결같이 헛다리 짚고 있었어요. 지금 헛다리를 짚고 있었어요. 남의 다리 긁고 있었어요. 예수님의 진짜 목적과는 다른 이유 때문에 예수님을 환호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들은 예수님을 왜 믿습니까? 오늘 우리들은 예수님을 왜 믿습니까? 이 질문에 우리가 정말 정직하고 우리가 진실되게 우리가 대답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왜 믿습니까? 오늘 이 예수님을 환호했던 이들을 보십시오. 자신의 옷을 막 벗고요. 가진 것을 전부 내어놓고 그 발 앞에 모두가 다 이렇게 바짝 엎드렸습니다. 복종하는 듯이 모두가 엎드렸어요.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예수님을 즐거워했고 그토록 그분을 원했다고요. 그런데 그들의 그 원함이 예수님의 목적과 다르다면
이보다 더 안타까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보다 더 안타까운 일이. 여러분, 우리도 주님께 이처럼 환호할 수 있어요. 여러분과 저도 신앙생활 하면서 주님께 이렇게 환호할 수 있어요. 주님을 좋아해 드릴 수도 있어요. 여태까지 우리가 그렇게 신앙생활 해왔고, 그분을 환호하면서, 그분께 소리를 지르면서, 우리가 그분의 뒤를 또 따라가면서 신앙생활을 했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 이 무리들처럼, 어쩌면 여기 있는 제자들과 같이, 모두가 다 예루살렘 입성의 목적을 다르게 해석하고 있다는 거죠. 그게 무엇 때문일까요? 자기 이익 때문이었다는 거죠. 아주 중요한 단어입니다. 신앙생활을 자기 이익 때문에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자기 이익 때문에. 그 이익을 위해서 예수님을 쫓아가거나 그 이익을 위해서 예수님을 좋아하고 환호하고 즐거워할 수 있다니까요, 여러분. 이 사람들처럼.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왜 예수님을 믿고 있는가라고 하는 이 궁극적인 이유에 대해서 우리는 종려주일과 고난주간을 지나가는 이 시즌에만큼은 무엇보다 더 깊이 우리가 진지하게 물어야 될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죠? 기독교 신앙의 이 백미, 기독교 신앙의 극치에 우리 신앙의 위대함을 보여주는 시간이 지금이라면 우리는 조금 더 진지하게 고난주간을 지날 필요가 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나와 무슨 관계가 있는가, 오늘? 그리고 내가 예수를 믿는 목적은 무엇인가? 주님께서 오늘 나에게 원하시는 신앙과 믿음의 고백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 말입니다. 이거 묵상하고 점검하고 확인해야만 해요, 여러분. 확신하셔야만 돼요. 이거 반드시 짚고 넘어가셔야 돼요.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주시고자 했던 참된 것은요, 물질이 아닙니다. 그렇죠? 우리의 정치적인 해방이 아닙니다. 우리의 영혼을 구하기 위해서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우리에게 주시길 원하는 참된 것은 그분의 생명이요, 더 나아가 그분의 생명을 우리 가운데 더욱 풍성하게 누리게 하기 위해서 아들이 우리 가운데 오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붙으셔야 돼요, 여러분. 놓치지 마셔야 돼요. 제가 지난주 엊그저께 목요일 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 믿으면 오히려 이 세상에서는 잘 되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죠. 오히려 예수 믿으면 오히려 더 우리가 고난당하는 게 기독교인의 정체성이에요. 예수 믿으면 병 낫습니다. 병 나아요. 예수 믿으면 사업이 잘 됩니다. 사업 잘 될 수 있어요. 예수 믿으면 우리의 자식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자녀들이 공부 잘할 수도 있어요. 막힌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고 뚫릴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여러분, 형통이 뭘까요? 형통이 뭐예요, 여러분? 네, 열리는 거, 일이 잘 풀리는 게 형통이죠, 그렇죠? 여러분, 이 가운데 나 형통하기 싫어요, 손 들어보세요. 누구 있습니까? 형통하기 싫어요. 없어요. 저 형통하고 싶어요. 있습니까? 우리 그 지우가 손을 이렇게 들려다가 어떻게 해야 되나 지금.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교회는 정말 불통한 교회예요. 우리 교회는 정말 불통한 교회예요, 여러분. 완전히 불통한 교회예요. 네. 지금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교회를 찾고 있었습니다. 그렇죠? 교회를 찾고 있어요. 교회를 이제 찾고 있은 지 저는 이제 6개월이 돼갑니다. 6개월이 시간이 돼가고요. 이제 교회를 나온 지는 4개월이 지났고, 우리가 같이 오늘 예배 드린 지는 3개월째입니다. 오늘 1권 10호입니다. 10호. 10번의 예배를 우리가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제 토요일이었죠? 어제까지 5군데의 교회 자리를 다 정해놓고도 우리가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5군데. 아시죠? 어린이집 3층 기억나십니까? 도봉보건소 옆에 어린이집 3층? 계약하러 갔다가 1시간 전에 계약금이 먼저 들어갔대요. 그래서 여기는 안 됐죠. 두 번째는 이제 쌍문프라자입니다. 쌍문프라자. 우리가 계약을 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덕을 위해서 우리가 권리를 포기한 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이제 크라이막스가
창동의 4층, 5층 그 건물이었죠. 저는 이번에 개인적으로 되게 확신을 했어요. 제가 차마 말씀은 못 드렸지만 꿈도 꿨거든요. 꿈도 꾸고 확신을 했어요. 제가 그래 여기다 무슨 일이 있어 여기 들어간다. 그래서 이제 수요일 날 오전에 계약금 넣으려고 계약금 넣을 계좌를 주세요라고 전화했더니 전날 건물주가 교회를 안 주기로 마음을 바꿨대요. 네, 세 번째. 그래서 제 마음속에 언뜻 들었던 장소가 우리 창동에 50평 지하를 봤던 게 기억이 나실 겁니다. 거기가 좀 어떨까, 이제 인테리어 비용 때문에 좀 이제 주저주저 했었는데, 그래서 이제 오창기 장로님을 모시고, 목요일 날 있잖아요. 목요일 날 4시에 거기를 방문하기로 했습니다. 방문하기로. 오창기 장로님 모시고 가야 이제 얼마가 나온다, 견적이 나오잖아요. 이제 거기로 해야 되겠다, 마음을 이제 먹고, 가려고 이제 3시에 전화를 했더니, 그 부동산에서, 그곳 주인이 마음을 바꿔서 교회를 안 준다고 합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4시에 출발하기로 했는데 1시간 전에 듣게 됐습니다. 이게 무슨 일인가 그랬죠. 그래서 이제 그저께 김민정 주원사님이 교회 자리를 이제 저랑 같이 이제 사역을 하시니까 알아보시다가 교회가 나왔어요. 교회가 쌍문 이동에 도봉보건소 아시죠? 도봉보건소 그 길에 있는 모퉁이 자리에 있는 교회예요. 2층인데요. 50평이에요. 그런데 2천에 143만 원이에요. 부가세까지 포함해서. 우리가 뭐 창동 들어갈 거 계산한 거랑 비슷하잖아요. 그래 좋다. 그 저녁에 이제 저랑 안사람이랑 정사님이랑 같이 가려고 하다가 여보, 내가 먼저 가서 보고 올게. 그래서 이제 김정사님하고 저하고 가서 만났어요. 목사님을 만났어요. 장소를 딱 보니까 좋은 거예요. 마음이 좋은 거예요. 야, 여기로 해야 되겠다. 그래서 다음날 이제 그게 어제죠. 어저께 4시에 장로님들을 2분을 소집을 하고 제 안사람이랑 그 교회를 가서 이제 확정을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4시에 출발을 했어요. 해서 이제 그 교회를 가는 도중이죠. 신도봉교회에서 쌍문 이동까지 5분이면 가죠. 그쵸? 5분. 출발을 해서 주유소 삼거리, 거길 지나가고 있는데, 목사님에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제가 지금 교회 와보니까 3층이 무슨 인테리어를 합니다. 그래서 올라가서, 여기는 무슨 인테리어인가? 라고 주인에게 물어봤더니, 교회가 들어온답니다. 교회가 들어온답니다. 그래서 저하고, 제 한 사람하고, 장로님 2분하고 모시고 전화받고 가다가, 이제 다니엘 텔레콤 지난 사거리에서 유턴해서 돌아왔어요. 돌아왔단 말이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거 불통이에요, 형통이에요? 아니, 솔직하게 말씀해 보세요. 이거 불통이에요, 혈통이에요? 불통이죠. 당연히 불통이죠. 근데 제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 이거 불통이다, 불통이야.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는 불통이야. 응? 이거 불통 맞아. 너희들이 보기에 이거 불통이라고 말할 수 있어. 근데 이거는 하나님이 하시는 불통이야. 여러분, 어떤 누가 사람이 한들 이렇게 일이 되겠어요? 그런 생각 안 드셨어요? 저는요, 그 유턴하고 돌아가는 차에서, 정말 주님이 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게 너무 뼈저리게 느끼는 거예요, 마음에 그게 막 경험되어지는 거예요. 야, 하나님이 정말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이거를 막 마음속에서 깨닫게 하시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불통이에요. 누가 불통이 나쁜 거라고 했습니까? 불통 나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면 그 불통 나쁜 게 아닌 줄로 믿습니다. 네. 하나님이 하시면 모든 게 다 선한 거 아닙니까? 불통이라는 형식적인 이름은 주님이 가져다 줄 수 있지만, 그러나 그 일들조차도 하나님이 선하게 우리 인도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쵸? 주님, 우리가 그거 지금 기다리고 계시는 거 아닙니까? 주님께서 저에게 지금 이 턱 밑까지 차오르는 이 저와 여러분들의 이 우리 기쁨의 교회의 지체들에게 끝까지 주님께서 받고 싶으신 그 고백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 고백이 무엇이냐는 거죠. 그거 붙드셔야 돼요.
제가 목요일에 모임하면서 찬양 제가 소개해드렸죠? 찬양. 제가 가사 좀 읽어봐 드릴게요. 제목은 저거예요. 인생 걸음을 멈추고 잠시 생각에 잠기다. 저는 아니, 너무 유치하다. 교회 걸음을 멈추고 생각에 잠기다. 아니 몰라요. 저는 그렇게 묵상을 했어요. 저는. 예. 그래서 아무리 고민해도 답이 없는 인생, 많이 배워도 풀 수 없는 문제, 당신이 말한 대로 되던가. 성경은 그러잖아요. 너가 주님께서 뭐라 그러셨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출애굽기 28장인가? 내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리라 그랬잖아요. 우리는 말한 대로 되는 인생이 우리들이에요. 그렇죠? 우리 아멘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뭐라고 말하고 당신이 말한 대로 되던가. 아니요. 말한 대로 안 돼요. 생각한 대로 흘러가던가.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아무리 고민해도 답이 없는 인생, 내 손 안에 가진 것이 없다네. 당신이 아는 대로 되던가, 당신이 믿는 대로 되던가. 그러니 이젠 날 내버려 두어라. 나는 그것을 하나님의 지금 나의 이 삶 속에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나는 재간이 없으니, 그걸 난 깨달을 수 있는 지혜가 없는 미련한 사람이니 말은 그만 멈추어라. 꿈도 내려놓아라. 다만 하나님만 경외할지라. 한 번 더 읽어봐요. 시작. 다만 하나님만 경외할지라. 현영자매, 저 말씀 어디에 있어요? 야. 로마서 5장, 전도서 5장 7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7장 5절인가? 전도서에 있는 말씀이죠, 여러분. 네. 교회에 적용을 할 수도 있고요.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 적용을 해보십시오. 저는 제 나름대로 교회에 적용을 한 메시지고,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적용을 해보시라고요. 여러분들의 자녀를 잃은 그 마음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어요? 그거 우리 알 수 없잖아요. 알 수 없죠, 그쵸? 오직 주님은 여러분들의 생애 속에, 우리 기쁨의 교회 속에 단 한 가지만을 주님이 원하신다는 거죠. 단 한 가지. 그건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해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라. 이것이 사람의 마지막 본분이다. 궁극적 본문이, 궁극적 목적이다. 라고 말한다니까요. 저게 우리의 결론이에요. 우리 기쁨의 교회 마찬가지. 여러분들의 인생도 마찬가지. 여러분들의 앞으로 살아갈 인생 속에 여러분 경험하지 못할 고난 경험할 수 있거든요. 그 고난 속에 우리 좌절하고 흔들리고 넘어지지 말고 신앙생활의 이유는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착한 마음으로 아멘 해보세요. 신앙생활의 이유는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해서입니다. 아멘. 우리 어떤 삶의 필요와 결핍 속에서도 혹은 어떠한 부유함과 풍요함 속에서도 그렇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배워나가는 게 인생이라는 거죠. 여러분 지금 이렇게 우리 하나님께서 기쁨의 교회를 인도하십니다. 이 상황들을 기도하면서 쫓아오실 때 하나님 경외하는 법을 더 배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더 경외하는 마음, 더욱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예수님을 환호했던 이들은 예수님을 이용하고 싶었던 사람들이 환호했던 거예요. 어쩌면 우리들도 그와 같을 수 있습니다. 충분히. 저는 마음속에 감사한 게 뭐냐면 제가 깨달아지고 있어요. 이런 상황들을 경험하면서 깨달아지고 있고, 그리고 계속 조금씩 더 영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저를 발견하거든요. 영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저를 발견하거든요. 여러분들에게도 이 은혜가 동일하게 흘러갈 수 있기를 축복해요.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 앞을 하나님께 경외하며 깨달아가며 감사할 수 있는 이 은혜가 점점 더 회복되어지고 성장되어지는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목회적인 권면과 함께 이제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서
몇 가지로 적용을 하고 싶은데요. 세 가지 적용을 해볼게요. 어떤 인생이 될 것인가? 첫 번째, 시작. 예수님의 겸손과 순종을 따르는 인생. 네, 말을 타고 오셨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렇죠? 말을 타고 왔으면. 여러분, 제가 그 제주도에 언젠가 이제 어떤 분랑 가서 말을 타본 적이 있었어요. 말 타보신 분 있으세요? 타보셨어요? 이거 그래, 타봤구나. 말이 높아, 낮아? 얼마큼 높아? 그치, 많이 높지. 높아요. 여러분, 높다는 건 어떤 말이죠? 사람들을 바라볼 때 어떻게 본다는 거예요?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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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말을 타면 사람들 내려볼 수밖에 없어요. 내려볼 수밖에 없어요. 그게 어떤 걸 의미하는 거예요? 너하고 나는 달라, 이거예요. 니하고 나는 다른 존재야. 말 타고 가면요, 주님이 말 타고 들어갈 수 있었거든요? 말 타고 들어가면, 그렇죠. 예, 오케이. 어디야? 잠깐만. 말을 타고 들어가면요, 내 힘을 과시하기 위해서 말을 타는 거거든요. 말을 타는 게 의미가.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나귀에 뭘 탔어요, 예수님이? 새끼. 얼마나 할까 생각해 보시라고 그랬죠? 얼마나 할 것 같아요, 나귀 새끼가? 이만할 것 같아요, 여러분? 나귀는 작죠. 나귀 새끼 요만해요, 요만해. 검색해보세요, 인터넷에 가서. 검색해보세요. 사진을 띄울 걸 그랬다. 나귀 새끼가 요만해요. 어떤 말씀인지 아시죠? 예수님은 두 가지 의도를 가지고 지금 나귀 새끼를 타셨어요. 첫 번째는 뭐예요?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두 번째는 뭐죠? 사람들과 눈높이를 같이 하기 위해서. 겸손이죠, 겸손. 오늘 우리들에게도 이 부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에 순종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아멘이죠? 말씀 따라 우리가 살고 말씀의 지도를 받으면 순종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러나 동시에 타인에게는 겸손해셔야 됩니다. 그렇죠? 타인들에게는 겸손해야 됩니다. 예수님처럼. 두 번째로는요. 시작.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준비하는 인생이 돼야 됩니다. 10절에 보면 이가 누구냐라고 무리가 묻어요. 사람들이 물어요. 그랬더니 무리들이 뭐라고 대답하냐면요. 나사렛에서 온 선지자 예수입니다 라고 대답을 하거든요. 근데 그 말이 반은 맞고 반은 틀려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삼중직, 시작. 왕으로서, 제사장으로서, 선지자로서. 한 번 더 시작. 저걸 예수님의 삼중직이라 그래요. 여러분들 세례 기억할 때 저거 다 하셨어요. 기억나시죠? 그쵸? 기억나실 줄로 알아요. 왕은 뭐예요? 백성들을 다스린다는 뜻이고, 제사장은 뭐예요? 백성들을 돌본다는 뜻이에요. 선지자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다는 뜻이에요. 예수님의 삼중직, 예수님은 저 세 가지의 직분을 모두 가졌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 보면 이들은 왕으로서, 제사장으로서 예수님은 몰랐던 거예요. 선지자라고 말하잖아요. 선지자라고. 그렇죠?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신지 여러분들의 신앙의 고백 속에 분명한 여러분들만의 언어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고백으로 말할 바를 준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시작. 예수님의 사역에 동역하는 인생. 요거 조금 잘 들어보세요. 이제 마지막이니까 좀 집중하셔서 잘 들어보세요. 오늘 예수님이 입성하는 장면을 잘 그려보세요. 예수님 입성하실 때 예수님의 주변에 누가 있겠어요? 1차적으로 제자들, 그리고 환호하는 무리들이 앞에 있고 뒤에 있죠. 또 일부는 옆에서 이렇게 엎드리는 사람들이 있겠죠. 예수님은 뭘 탔어요? 낙이 그렇게 말하지 말고 새끼 낙이라고 합시다. 우리 뭘 탔어요? 새끼 낙이를 탔어요. 새끼 낙이를 탔어요. 여기까지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이 그림이에요. 근데 그 그림 속에 누가 빠졌어요. 누가. 저도 한 번도 생각하지 않았던 역할을 했던 존재가 있었어요. 그걸 제가 이번에 묵상하면 설교 준비하면 발견했어요. 낙이 어미예요.
낙이 어미예요. 다시 말하지만. 그 현장에는 낙이 어미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했어요. 네. 오늘 말씀 2절을 보실게요. 2절에 보면 지금 제자를 2명 보내서 가져올 때 곧 메인 뭐예요?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죠. 나귀 새끼가 왜 있을까요? 아니, 저 나귀는 어떤 나귀일까요, 그러면? 새끼의 어미예요, 어미. 어미 옆에 나귀 새끼를 묶어둔 거예요, 같이. 응? 그런데 7절 말씀에 보면 풀어서 내게로 끌어오라. 풀렀잖아요. 끌어오라라고 했을 때 제자들이 예수님께 가져간 것은 저거였어요.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간 거예요. 나귀 새끼를. 어떤 의미인지 아십니까? 나귀 새끼 옆에는 계속 나귀 어미가 있어야 돼요. 왜? 저 나귀 새끼는 한 번도 사람을 태워본 적이 없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어미가 옆에서 같이 발걸음을 보조해주지 않으면 저 새끼 나귀는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이 장면에서 어미 새끼가 갖고 있는 역할이 상당히 크다라는 거죠. 그 어미가 앞으로 가면 새끼 나귀가 쫓아가는 그림이에요, 여러분. 새끼 나귀가. 어미가 늦게 가면은 얘가 더 늦게 가는 거고요. 전체 흐름이 늦게 가는 거고, 이가 돌아가면 따라 돌아가는 거고, 지금 이 그림에서 예수님과 동역하고 있는 존재를 하나만 꼽자면 어미예요. 어미. 제자들이 아니고요. 군중이 아니고요. 새끼 나귀도 아니에요. 그 어미에 있다는 사실이죠. 저는 이거 발견하고요. 엄청 놀랐어요. 다른 복음서에는 나귀라는 단어는 빠지거든요. 새끼만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는 늘상 나귀 새끼에만 집중했죠. 근데 제가 묵상해 보니까 그렇지 않더라는 거죠. 나귀 새끼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앞에 어미가 가야 돼요. 어미가. 여러분, 미물이라도 예수님의 그 존재를 본능적으로 알게 하셔서 예수님 앞에 순종하지 않습니까? 그 순종에 의해서 자기 새끼를 예수님에게 태워드리는 헌신을 그 어미 나귀가 하지 않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도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생명을 우리가 친히 그분의 백성이 되었다면, 그것을 온전히 깨달을 수 있었다면 오늘 우리들도 이 어미 나귀처럼 우리의 삶을 들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과 함께 동역하는 삶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뭔가 거창한 헌신과 거창한 선교, 그것을 계획해서 하라는 게 아니라 그저 주님이 가실 때 함께 그 어미와 같이 갈 수 있는 거. 그렇죠? 주님이 가실 때 함께 따라가고, 주님이 멈추실 때 그 앞에 멈추어서 자기 새끼와 함께 보조를 발걸음에 나아가는 거. 주님과 함께 그 길을 걸어가는 거. 여러분, 이것이 주님과 동역하는 것 아니겠어요? 저는 오늘 이 나귀 어미를 보면서 저는 깨달았어요. 어쩌면 내가 이 미물보다도 못하고 있는 헌신과 순종을 내가 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라고 하는 것을 묵상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저 어미 나귀의 마음이 무엇이었을까요? 뭐 꼭 이렇게 우화적으로 우리가 접근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은 뭐라 그랬어요? 저 길바닥에 있는 뭐를 통해서도, 돌들을 통해서도 하나님 뭐 하신다? 찬양받으신다. 그렇죠? 근데 오늘은 나귀를 통해서라도 섬김 받으시잖아요. 저 섬김의 자리, 그 자리 누가 들어가야 되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죠. 저와 여러분들이죠. 예수님과 함께 걷고 예수님을 힘써 도왔던 그 자리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서 있기를 축복합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인생이 되어야 될까? 첫 번째, 시작. 순종을, 겸손을 배우는 인생이 되자. 두 번째는 뭐죠? 예수님이 누구신가? 라고 하는 고백을 분명히 하는 인생이 되자. 세 번째는 예수님과 함께 동역하는 인생이 되자.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번 한 주간, 특별히 이제 고난주간 지나면서 여러분, 그리스도에 대해서 묵상하시고, 우리가 그분께 우리의 시선을 돌려서 정말 주님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으심을 입었다라고 하는 이 감격적인 이번 한 주간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우리 기쁨의 교회의 모든 권속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아멘.